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세기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는 환란과 박해로 인해서 깨어있지 않고는 타협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늘 긴장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시대는 환란과 박해가 없을 뿐 아니라 나태와 게으름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한 자각도 없고 그 세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런데도 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 채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에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아 두루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자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오늘 본문이 다시 도전이 되고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12장 제목을 정한다면 영적 전쟁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사탄이 예수님의 탄생을 방해하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천상의 전쟁이고 23절부터 17절까지는 사탄과 교회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영적 전쟁은 치열하게 전개됩니다. 결국 이는 내가 영적으로 사느냐 죽느냐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영적인 가치를 모르는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면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다시 한번 느끼고 깨어 있어서 승리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아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의 이적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한 여자가 해를 옷 입고 있고 그리고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또 머리에는 12관을 쓰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여인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머리에 12별이 있고 그 관을 쓰고 있다는 것은 12지파나 12사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즉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을 쓰고 있다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히 드러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해, 달, 별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2절에는 이 여인 즉 교회가 아이를 배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배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은 5절을 보시면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예수님을 배웠다 그리고 낳는다 이런 표현이 왠지 어색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교회를 탄생시키신 것이지 교회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는 다른 어떤 의미보다 이 구약의 언약의 말씀의 성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성취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3절에서는 두 번째 이적이 나타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이적은 큰 붉은 용이 있어서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며 그 여러 머리에 7관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용은 애굽 왕 바로를 지칭하는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의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는 것은 그 왕들에게 힘이 있고 권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면류관을 쓰고 있다는 것 역시 힘과 권력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이 용은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사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인간 왕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대하고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는 용의 꼬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는 것은 강력한 힘과 권세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탄과 그의 조종을 받는 인간 왕들이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려고 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사탄과 인간 왕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이 구속사를 끊어버리려고 했던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구약 역사를 보면 사탄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탄생을 방해하며 구속사가 끊어지길 시도해 왔습니다. 헤롯 대왕도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5절에서는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구약에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대표적인 표현 중 하나였습니다. 이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 아들이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라간다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이 승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사건 이후에 교회는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6절을 읽어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광야로 도망간다는 것은 강력한 박해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표현입니다. 교회는 이런 강력한 박해로 인해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 기간은 1260일입니다. 이 기간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양육을 받는 것입니다. 훈련을 받지 않는 군인은 없습니다. 훈련을 받지 않는 운동선수도 없습니다. 군인은 전쟁을 해야 하고 운동선수는 경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훈련은 반드시 필수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강한 군대가 되어 영적 전쟁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극복하는 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결코 하나님 앞에 응답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훈련병이 훈련을 빼고 훈련 과정을 수료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를 읽던 7교회에는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박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양육이라고 표현한 것이 너무나 특이합니다. 로마 나라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를 가했지만 하나님은 그 로마 나라의 박해를 그리스도인의 훈련 코스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그 훈련 과정을 이수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훈련병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 우리 신앙 선배들은 어떤 어려운 일이 터지면 교회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는 훈련이 너무나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무슨 일이 터져도 기도할 줄 모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기도보다는 낙심이 빠르고 원망이 빠른 것 같아요. 그러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훈련은 다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천상의 세계에서 벌어진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7절부터 12절까지 내용입니다.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고 표현하는데 이는 아마 인간이 창조되기 전 이야기일 것입니다. 마귀도 원래는 천사였는데 타락한 천사가 되었고 그 타락한 천사들은 이 하나님의 천사들과 영적 전쟁을 벌인 것입니다. 8절에는 그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패배했다고 말을 합니다. 읽어보면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완전히 패배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늘나라에 거주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됩니다. 9절을 읽어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타락한 마귀의 세력은 땅으로 내려와 죄를 무기로 인간을 통치하면서 이 땅의 왕으로 군림했습니다. 이 땅의 권력자들은 마귀가 주는 정신, 가치관으로 철저하게 무장하여 마귀의 뜻을 따라 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큰 음성이 있었습니다. 10절을 읽어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늘에서 들린 음성은 10절 하반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읽어보면 이제 우리 하나님이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사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사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서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난 것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때때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볼 때는 교회 아닐 때가 많아요. 교회에서 예배할 때, 교회에서 찬양할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온몸으로 느끼고 하나님의 권세를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세상 속에서는 악의 권세를 볼 때가 많습니다. 불법이 판을 치고 서로 속고 속이며 남을 미워하고 비방하는 마음이 세상을 지배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탄이 다스리던 이 세상에 다시 하나님의 권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사탄은 세상의 왕자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더 이상 세상의 주인이 아닙니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왕의 자리에 앉아 왕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왕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다시 임하시면서 사탄은 내어 쫓기고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하던 자였다고 말합니다. 참소한다는 것은 고발하고 비방한다는 말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탄이 쫓겨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성도들의 모든 연약함을 덮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이 사탄을 이겼고 그것을 바탕으로 성도들도 이겼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성도들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성도들을 끊임없이 정죄하고 싶어합니다. 성도들이 양심의 가책 속에서 스스로 자책하며 기가 주고 신앙생활을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성도들을 완전히 덮어버림으로써 사탄의 참소는 이제 결코 성도들에게 미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성도들도 이미 승리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12절에서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는 기뻐하고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 하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늘이라는 것은 천상의 세계를 의미하고 땅과 바다는 지상의 세계를 의미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자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땅과 바다 가운데 거하는 자들인데 그들은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과 교회는 다니지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탄의 맹공격으로 인해서 더 영적으로 눈이 멀고 세상 것들을 쫓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7절부터 12절까지는 천상의 세계에서 일어났던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는 사탄과 교회의 영적 전쟁을 담고 있습니다. 13절을 읽어보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용은 땅으로 내어쫓겨서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1세기 이 편지를 받던 자들이 이미 경험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 했던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에 강력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 교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 한 모든 교회는 이런 박해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도록 지상의 교회가 무너지도록 전력 투구를 한 것입니다. 이때 교회는 광야로 갑니다.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출애굽 1세대가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을 할 때를 연상하며 쓴 표현입니다. 여기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라는 표현은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 하나님을 독수리에 빗댄 것과 유사한 것입니다. 지금 교회들이 로마 나라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있는 곳이 광야라는 것은 세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듯 구원의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 두 번째 광야는 척박한 땅이어서 광야를 걷는 인간은 힘겹게 광야를 통과해야 되듯 교회가 극심한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것, 세 번째가 광야는 시험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결국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의 시험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교회는 광야에서 불같은 시험을 받습니다. 그 시험 과정을 믿음으로 잘 통과한 자들, 이기는 자들에게는 면류관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난다는 것은 이 기간이 불완전한 기간이며 결국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15절에서는 이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한다고 말을 합니다. 15절을 읽어보면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뱀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사탄이 교회를 물에 떠내려가게 한다는 것은 강력한 공격을 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교회를 하여금 완전히 주저앉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려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서 7교회가 나오는데 그중 칭찬만 받는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두 교회는 그 당시 가장 끼어있는 교회들이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두 교회만이 가장 강력한 외부적 박해가 있었습니다. 동시에 다른 교회들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들에는 박해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본문들을 보면서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사탄이 노리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확실히 깨달았어요. 사탄이 노리는 교회는 죽어있는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교회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영적으로 끼어있는 교회는 영빨이 엄청 세서 사탄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의 최종 목표는 이 땅의 건강한 교회, 칭찬받는 교회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교회들마다 자신들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싸우고 원망불평하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사명입니다. 사탄은 교회를 그렇게 망가뜨릴 수만 있다면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탄은 교회를 넘어뜨리고자 맹공격을 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사탄의 이런 음모를 모르고 교회 안에 사람들만 보면서 얼마나 원망, 불평, 낙심, 절망으로 호성세월을 보내고 있습니까? 이유가 어찌되었든 지금 교회 안에서 낙심, 절망, 또 원망, 불평으로 허성세월 보내고 있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좋아할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 계속 원망, 불평만 나올 것 같으면 다른 교회에 가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든가 아니면 그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사탄과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해야지 우리끼리 싸우면서 스스로 무너지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16절에서는 땅이 여자를 돕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라고 말씀합니다. 뱀이 입을 벌려서 물을 토해 강물을 만들었지만 땅이 입을 벌려서 그 물들을 삼켜버립니다. 이는 사탄의 맹공격에도 하나님의 섭리로 교회가 지켜질 것임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탄의 공격 때문에 박해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박해의 시기에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교회가 무너질 때가 있는데 이는 스스로 죄에 빠질 때입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릴 때, 버가모나 두아디라 교회처럼 혼합주의에 물들 때, 사대 교회처럼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가 될 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물질에 치여서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을 때, 이렇게 스스로 교회가 무너질 때 교회는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깨어있고 여러분들의 교회가 깨어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궁극적으로 승리자들이 될 것입니다. 17절은 사탄이 끝까지 믿는 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공격하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7절을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일관된 존재는 하나님과 사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관되게 행동하십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일관되게 행동합니다. 사탄은 오고 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가 무너지길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싸우기 위해서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습니다. 사탄은 이 사명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와 싸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큰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사탄의 맹공격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에 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신앙 고백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부어지는 은혜도 남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